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제 우리 중학년의 연회를 마쳤는데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불꽃교회를 함께 섬겼던 윤종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48절에 있는 말씀 제목 삼아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 겸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윤종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정말 어려운 때 쿠바 가셔서 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오셨는데 이제 뭐 건강 검진도 또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하시죠.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정말 어려운 곳에서 귀한 사역 기도의 힘을 입어서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크게 영접하고 환영해 주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부활주일을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이 저녁 다시 모였습니다. 보내주신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지금까지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선교사 그리고 쿠바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한국의 교회를 위해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시는 그 음성을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증인의 삶을 향하여 함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 전할 때에 듣는 이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기쁩니다. 친정교회잖아요, 우리 불꽃교회가.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제가 오늘 한 3년 만에 사실은 보고를 하는 셈이 됐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기회를 또 가질 수가 없었고 재작년엔 제가 또 봄에 나오질 못했었고 해서요.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 날 첫 예배 드렸어요. 그 쿠바에서도 사실은 잘 지냈는데 한국에 와갖고 코로나가 걸려갖고 일주일 격리한 후에 또 일주일 코로나 격리하고 2주 넘게 아파서 굉장히 누워 있다가 그냥 온라인 예배 말고 빨리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기다리다가 부활주일 예배를 왔습니다. 근데 모든 예배 순서마다 너무너무 은혜였고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또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찬양대원들의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준 게 감사할 정도로 하도 눈물에 콧물에 그냥 너무 감사와 감격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바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불꽃교회 예배당이 앉기만 해도 은혜가 이렇게 절로 쏟아지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이렇게 마주치고 인사 잠깐 나누고 얼굴 뵙는데도 그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렇게 제게 힘을 주시면서 한 분 한 분 얼굴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이 되고 그동안 정말 기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해주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께 벌써 만 8년 됐어요. 만 8년을 쿠바 선교사로 힘껏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참 어마어마한 혼돈의 시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잘 겪어냈습니다. 2020년에 제가 있었던 쿠바는 3월 말부터 아예 그냥 셧다운이라고 하죠. 아예 그냥 닫혔어요. 아예 공항을 닫고 지방 이동은커녕 통행 금지가 이제 오후 5시면 통행 금지였거든요. 나중에 그게 7시로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뭐 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모임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금지한 상태가 3월 말부터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이제 계시겠지만 제가 그 이전 해인 2019년 이제 여름에 쿠바에서 이렇게 제 거처에서 주일 오후면 오전에는 현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 5시에 이제 한인교회가 쿠바는 없어요. 하바나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몇 안 되는 한인들 선교사들과 그다음에 한인들 그리고 한인 후손 노인들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 오후 5시에.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한국 음식 몇 가지지만 정성껏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갖고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이제 잘 잡수시게 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 사실 그분들 중에는 한국 음식이 너무 좋아서 오시는 분도 사실은 계셨어요. 몇 분. 그런데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한국말도 들으시고 한국 음식도 다시 잡수시고 그러시면서 한인 후손분들 중에는 다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게 되시는 믿음이 회복되신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정말 솜씨 없는 제가 힘껏 5년을 정말 힘껏 섬겨드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문제가 돼갖고 그러니까 늘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고 하니까 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를 정부가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갖고 뭘 하든지 다 안다고 보면 됩니다. 전화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메일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불려가서 몇 번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이제 출국 조치를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갑자기 출국하게 됐을 때는 그 모든 걸 다 두고 이제 갑자기 며칠 만에 나가야 되니까 뭐 짐을 정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참 참담한 마음이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 이렇게 조금 더 소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그게 더 지혜로운 건가? 막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했나 보다. 뭐 너무 마음만 앞섰던 건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조금 복잡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 제가 기왕이면 쿠바에서 좀 가까운 나라에 머물면서 쿠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왜냐하면 너무 쿠바가 힘드니까요. 어렵고 신앙을 지키기에 예배드리기에 모든 것이 너무 이제 힘들고 핍박이 많으니까 그냥 내 그 신앙의 벗들, 동지들, 동반자들과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그 나가 있는 기간을 가까이에서 좀 힘이 돼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멀리 가지 않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가까운 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그러니까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 사이에는 예전에 왜 지진 크게 났던 하이티가 껴 있어요. 하이티라는 나라 기억하시죠? 하이티. 그래서 뭐 거의 뭐 옆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갑자기 담임 목회자가 이제 사임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자리가 비어서 제가 선교사지만 다음번에 오실 분이 잘 정해지셔서 오실 때까지 임시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 쿠바로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한 달, 2달 있었던 게 약 9개월을 있었어요. 9개월 동안 그냥 언제 돌아가게 될지 사실은 뭐 확실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뭐 9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겠죠. 근데 굉장히 아주 저로서는 참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이민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이민교회 목회하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특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처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분주하고 바쁘시고 주중에는 그런데 이게 힘껏 섬기면서 또 제게는 굉장히 좋은 점이 또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 바로 길 건너에 사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만 건너면 교회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가서 제가 이제 문 열고 불 켜고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찬양도 좀 은은하게 틀고 마이크 다 이렇게 꽂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전하고 그런 시간을 이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세상에 복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그 예배당에서 새벽 예배 매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하고 싶었는지 그걸 또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매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사실 새벽 예배 주중에는 장로님 부부 2분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 끝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이제 기도 한 20분 하시다가 이제 가시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제 기도 시간이 시작이 돼서 누가 듣는 사람도 없고 그냥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그냥 부르짖으면서 눈물 뿌리면서 지난 그 5년 동안에 제 쿠바 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불꽃교회 성도님들 떠올리면서 중보하는 정말 놀라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그 5년간 쿠바 사역을 정말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보았느냐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었냐. 혹시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느려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결과와 보고하기 좋은 쪽으로 보여주기 좋은 쪽으로 선택하진 않았느냐 물으시는데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는요 사실은 이렇게 뭔가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과 그게 있어요. 늘. 왜냐하면 늘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새벽마다 무릎 꿇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뭔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내가 준비를 해서 내년에 가면 알려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 순간순간 무언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정말 한 영혼보다는 결과에 그 쪽으로 제가 잘못 선택한 것들이 이렇게 막 떠오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쿠바에서 쫓겨나서 그 눈물 쏟았던 그 기간이 제가 쿠바 선교사로서 다시 결단하고 잘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죠? 정말 겉으로는 근사한 선교사였을지 몰라도 이것저것 많이 보고하고 참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하나님과 저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정말 창피한 그런 선교사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물론 지금도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 기간 특히 제게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요. 이제 수도 하바나보다는 쿠바의 수도가 하바나잖아요. 제가 하바나에 이제 5년 있었잖아요. 수도 하바나보다는 지방으로 좀 내려가서 지방이 정말 필요가 많고 어렵거든요. 수도 하바나는 하바나에서도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고 같이 동역하고 돕고 막 했지만 지방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선교사님들이 저 다음에 이제 쿠바로 또 몇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굳이 선교사들이 수도에만 머물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나이도 있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려웠던 한국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다 뭐 푸세식 화장실에 물 차 오면 뭐 옮기고 목욕탕도 일주일에 한 번 가고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참 싫어합니다. 너무 나이 들은 티 내지 마시라고 합니다만 그게 얼마 전 같아요. 근데 그게 몇십 년 전 얘기인 거예요. 참 세월이 빠르죠. 그래서 전 쿠바 가서 사실은 별로 불편한 게 없었어요. 예전 생각도 나고 전기 나가면 촛불 켜고 뭐 그냥 부채질하고 뭐 물 없으면 좀 미리 받아놔서 끓여서 또 이렇게 해서 마시고 그러니까 아 예전에 우리가 이랬었는데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냥 참 수월하게 이렇게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가 젊은 선교사님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내가 내려가서 열심히 몇 년 기초를 닦으면 그 다음에 오시는 누군가가 조금 더 수월하게 그 일을 맡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집안 몇 곳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바로 다시 들어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방 개척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2020년 이제 3월에 이제 다시 생각보다는 빨리 쿠바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덜컥 그냥 한 달 만에 사실은 셧다운이 다시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 만에 한 달밖에 못 있어요. 관광 비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 달밖에 못 있어서 사실은 관광 비자로 들어가면 저는 늘 대학에 등록을 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면서 그동안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학도 다 문을 닫았고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문 닫았어요. 이민국까지 문을 닫았으니까요. 뭐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공항도 막혔고 참 암담했는데 관광 비자로 있을 수 없는 외국인 신문으로 오히려 쿠바 정부가 공항을 막아놓고 나갈 길을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합법적으로 머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방법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다 남아있게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쿠바 교회와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매일 축복하고 그리고 쿠바 동역자들과 각 교회 리더들과 함께 이것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통독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매일 만나거나 모이지는 못하지만 전화라던가 아니면 문자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 통독하고 그러면서 모이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그런 그 운동을 하면서 사실은 쿠바는 인터넷도 안 되죠. 공영 채널이 3개밖에 안 됩니다. 전기는 수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에 귀 기울여서 할 게 없어요. 한국은 팬데믹이 시작되고 넷플릭스와 뭐 모든 그런 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넷플릭스 회원들이 그냥 갑자기 그때 늘어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유튜브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쿠바에서는 쿠바 성도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성경 통독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찾아와서 문간에서라도 앞마당에서라도 기도해주고 말씀 한마디 전해주고 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끊임없이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그런 일들이 멈춰지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확진율이 또 쿠바는 이웃 나라 뭐 브라질이나 과테말라 특히 유럽에서 시작돼서 굉장히 많이 사망자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쿠바는 초기 방역이 비교적 성공적이어서 확진율이 낮았고 통제가 굉장히 많이 돼 있었지만 말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들의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오히려 더 커지는 계기가 코로나 기간에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터넷도 없고 정말 답답하죠. 여기서 생각하시면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 긴 용량이 큰 파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이제 제가 주변 분들께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거 잘 안 열립니다. 사진도 용량 큰 거는 뱅뱅뱅뱅 돌아가고 이메일로 받아도 안 열려요. 그러면 카톡으로 열면 되잖아요. 그러세요. 그래갖고 카톡도 지금 된 지가 사실은 한 2년, 2,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또 지방이니까 그걸 연결하려면 나가야 되고 해서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 인터넷 연결하고 있는데요.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는 그것이 바로 쿠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쿠바의 성도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참 한편으로는 이렇게 너무 삶이 어렵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특히 코로나 시작하고는 셧다운 되고는 물자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자 부족으로 기본적인 배급 외에는 일체의 판매가 다 중지됐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다 특별기 편으로 사실은 다 나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이럴 때, 정말 어려울 때 곁을 지키는 게 친구지, 곁을 지키는 게 위로지, 그게 격려겠지라는 마음으로 쿠바 교회와 함께 그 곁을 지키는 제가 벗이 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오히려 배급권 없이 머무는 저를 걱정해서 쿠바의 동역자들하고 이렇게 목회자들이 쌀이랑, 그들은 배급을 받잖아요. 그것도 넉넉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배급을 받으니까 한 달을 먹기에는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쌀하고 그 다른 먹거리들, 야채, 그리고 굉장히 아껴뒀던 계란은 1인당 한 달에 1인당 한 8개, 7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아예 안 파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아껴뒀다가 계란 한두 개 그렇게, 그리고 또 장롱에 잘 뒀던 안 입은 새 옷, 그런 거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입으시려고 잘 개켜놨던 거, 그런 것까지 다 챙겨서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제 하숙집에 찾아와서 얼른 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잠깐 같이 기도하고 손 붙잡고 마당에서 또 들어오란 소리도 못하고 마당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는 또 이제 불이 났게 다시 또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날들을 지냈습니다. 거꾸로 된 거죠. 그죠? 선교사들이 보통은 가서 베풀고 나누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저를 기도하시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후원해 주시는 헌금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교회를 돕고 그러는 일을 그동안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그분들이 저를 먹여 살리고 그 다음에 저를 입히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어떡하냐 먹을 게 없어서 그러면서 우시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고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받기만 하는 거는 유쾌한 일은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입장은. 그분들에게 외국인 선교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면서 쿠바의 동역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더 깊고 친밀한 관계로 만들어주셔서 그 기간이 저에게는 그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해 연말에 관광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이제 전부 다 출국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잠깐 공항을 열었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고 나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치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저는 외국인이고 갈 곳이 있으니까 두고 떠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꼭 다시 금방 올 거야, 걱정하지 말고 우리 잠깐 몸은 떠나 있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겨낼 수 있다 라는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사실 쿠바는요,
사회주의 혁명이 1959년에 일어나고 굉장히 큰 쿠바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가톨릭 국가고 또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 후에 사회에서 꼭 제거해야 할 그 사람들, 문화, 습관들, 나쁜 악습들에 종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 뭐 무슨 약 중독, 폭력, 동성애, 거기에 종교인 이렇게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냉대를 받고 종교를 갖고 있으면 직업을 선택하거나 학교 전공을 선택하는데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같이 동역하는 이들이 이제 옛 얘기를 할 때 자기 어머니 때 아버지 때 그 장롱 안에 십자가 같은 거 자기 있었다. 자기 왜 거기다 넣어놓는지 몰랐는데 그거 숨겨놓고 그러셨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자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믿는 공산당원이라든가 군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굉장히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시기를 아주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인원이 줄어들면 건물을 정부가 뺏어갔고요. 그래서 교회 건물들이 거의 다 없어졌고 남아있는 몇 교회들이 그나마 건물 교회로 유지가 됐고, 지금 1990년대 구소련이 망하고 나서 분해되고 나서 너무 어려우니까, 소련의 지원을 받던 쿠바가 너무 어려우니까 외국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개방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990년대 초반에 많은 법률이 새로 발표가 됐는데 그중에 종교 자유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59년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초반까지 수십 년간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는 텅텅 비고 십자가 장롱에 숨겨놓고 몰래 기도하고, 그래도 그 신앙을 지켜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결국은 종교자유법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감격을 쿠바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핍박을 이겨낸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에 비로소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정부가 교회 수가 부족하니까 건물로서의 교회는 짓지 못하게 하는 대신에 그러면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려, 이렇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정교회, 초대교회의 형태인 가정교회가 쿠바에서는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은 참 드문 그런 예배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10명, 20명 모이기 힘들면 창밖에 서서 같이 예배드리고, 주중에 모이기 어려우면은 주일날 다 모이기 어려우면 주중에 모이고, 밖에 십자가는 걸지 못하지만 그 안에 정성스럽게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서 수로, 자수로,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서 걸어놓고 예배드리는 쿠바 교회를 정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먹을 것도 없고 어렵지만 다들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한국에 와서 보면은 모든 게 다 부유하고 풍성한데, 오히려 저는 쿠바에서 성도들이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듣다가, 왜냐하면 더 어려운 때도 지나왔으니까, 듣다가 막상 한국에 나왔을 때 작년에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팬데믹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거를 오히려 한국에 와서 더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쿠바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후원하고, 제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늘 불꽃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니까 불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팬데믹 정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연락하고 하면서 작년 올해를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그 어려움, 그리고 제가 도미니카에 갔을 때 갑자기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기간에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는 그 기간을 저와 쿠박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말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사실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사였던 누가의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시각에서,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과 나누라는 그런 그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아까 읽었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 본문 24장 아까 끝부분을 44절부터 읽었는데요. 주님은 안식 후 첫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안식 후 첫날, 즉 유대인의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지금 우리가 지켜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그것을 누가복음 24장과 복음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도들이 아닌 몇 명의 여인을 그 새벽에 가장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여인들은 머릿수에도 포함되지 못하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주님은 마지막으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주님을 뵙고 섬겨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동동거리면서 주님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사도들과 제자들은 믿지 않고 의심했다고 복음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메시아야라고 믿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사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좌절하고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막막하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가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들 제자들 중에서 차라리 난 예루살렘에 이제 더 있기 싫어, 예루살렘을 떠나서 난 고향으로 갈래 하고 낙향하던 두 사람을 주님은 엠마오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주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그냥 난 갈 거야, 낙향하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고 있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모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돌이켜서 돌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 주님이 다시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음식까지 청해서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3년이나 함께 지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25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첫 구절 44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지금의 성경입니다.
매일 읽고 매일 외우고 매일 들었던, 회당에서 매일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니? 라고 하십니다. 내가 다 말해주지 않았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예견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다 말했는데도 믿지 못하는구나 하시는 겁니다. 이제 떠나시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제자들에게 맡겨야 할 사명이 있는데 믿지 못하는구나.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우셨을 거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 같으면 3년이나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옆에서 기적을 보고 다 보고 듣고 했으면 정말 믿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사실은 정말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역시. 머리로 이해하고 사실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 뒤에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마지막 49절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인데, 그 능력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 그 능력, 성령 충만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함께 머물라. 그 당시 그 성에 지금의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함께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고 함께 머물러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하기를 간구했던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이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쿠바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의 선교의 열정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고 있음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려 받으라.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쿠바 교회는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요. 저는요, 정말 교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교육을 그렇게 받으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목회자들 중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리더들 중에서도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같이 산 아버지가 몇 명, 엄마가 몇 명.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는요, 식민지 그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진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제가 아는 목회자 그 자녀는 자기 반에 한 30명이 있는데, 친구가 중학생 때 자기 엄마랑 아버지랑 사는 자기 친구는 자기 말고 한 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깨어진 가정 가운데 있어서 그 신앙 잃어버리고,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신앙 잃어버리고 가정 깨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그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겪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예배가 허락되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그때부터 뒤늦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이들이 간증이 끊임없어요. 그들의 간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을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 약물 중독이었고,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고 제가 가정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뭐 그런 간증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고백 후에 하는 얘기가,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딱 한 가지,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믿음도 약하고, 저는 가진 것도 정말 없고, 쿠바는 다 가난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이해하게 해주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저는 보고 배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떠나가는 엠마오의 제자에게 성경을 다시 풀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그들이 돌이켜 믿음의 형제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비록 아무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을 때에, 지금 제가 쿠바의 선교사로 가 있고, 우리 불꽃교회의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역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일을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쿠바에 작년에 들어갈 때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약속했는데, 아까 약속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빨리 올 거야. 근데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미국을 경유하거나 멕시코를 경유해서 갔는데, 맨날 인터넷에 이제 티켓팅을 하려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기다릴 텐데. 내가 가서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힘들 때 같이 있어야 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우연히,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우연이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독일을 경유해서 처음 제가 독일을 경유해 봤어요. 독일을 경유해서 들어가는데 그것도 수도 하바나가 아니라 지방공항으로 들어가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아주 작은 비행기.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정말 장난감 같아요. 3명 앉으니까 이게 굉장히 작죠. 그리고 막 뒤까지도 굉장히 아주 인원이 적게 타는 그런 비행기 항공을 찾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은 하바나가 막혀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고, 하바나 가봤자 대학이 아직 문을 안 열었으니까 어쩌면 만약에 얼른 학생 비자로 바꾸지 못하면 관광 비자 끝나는 한 달 만에 이거 다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아직 백신도 안 맞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계신 몇 분들은 백신 맞고 들어가라고. 그래야지 지금 들어갔다가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제 왜냐하면 초기에 워낙 많이 돌아가셔서 브라질, 과테말라 이런 중남미 제가 아는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다가 호흡기 끼고는 사실은 퇴원 못 하시고 그냥 천국 가신 분들이 계셨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쿠바에 있는 그 제 동역자들한테 나 지금 비행기표 알아보고 있어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펄쩍 뛰면서 목사님 지금 오지 말고 조금 낮으면 백신 맞고 오세요. 지금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오히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대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니 난 빨리 간다고 약속했는데 그래갖고 다 반대하고 다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러네. 그런데 저는 기도만 하면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들을 곁에 있으라라는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그 티켓을 제가 발견한 게. 고난주간 철야, 성금요일 철야 때 제가 이제 조기쯤 앉아서 굉장히 기도 막 눈물이 막 얼마나 나든지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고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자꾸 가라는 마음은 들고 그게 하나님 음성 맞나요? 그냥 갈게요.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그냥 이 마음 붙잡고 저 순종하고 갈게요. 그리고 그 밤에 집에 가서 새벽에 티켓팅을 했어요. 그런데 티켓팅 하려고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던 티켓이 그 이후 게 다 취소되고 그날 것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고 그 이후의 것들은 그냥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며칠 후에 제가 출발을 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제대로 교회에서 인사도 못 드리고 감독님께도 그렇고 목사님께도 이제 급히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그때는 작년엔 제대로 못 했고요. 들어갔습니다. 지방 공항으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지방 공항에서 이제 그 정부가 입국하는 사람들을 격리하도록 지정하는 숙소가 있어요. 당신은 여기 가서 일주일이었어요. 그때 격리가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정해주는 장소에서 일주일 격리를 하고 통행 허가증을 딱 한 번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격리하는 숙소에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마음에 주셨던 4곳 지방에 있는 동역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곳에 혹시 내가 관광 비자가 끝나는 한 달 내에 대학문을 여는 곳이 있느냐, 그걸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딱 한 곳에서 제가 격리가 끝난 2주 후에 개강을 한대요. 대학문을 연대요. 한 곳이. 그곳이 바로 제가 지금 있는 시엔푸에고스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잠깐 지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쿠바 지도 하도 오래되셔서 혹시 기억 못하실까봐 제가 지도 준비했습니다. 자, 쿠바 지도 보시면 자, 멕시코 옆에 있고 북미와 남미 사이에 있는 쿠바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오실 거니까. 오셔서 보시고 불꽃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쿠바 교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증인으로 승리합시다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큰 선교입니다. 그래서 꼭 오셔야 되니까 위치 잘 파악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지도 보여주시면 요거는 조금 큰 쿠바 지도예요. 구체적이죠? 제가 잘 보이실라나 모르겠는데 하바나, 한국말로 돼 있어요. 너무 친절하게 조금 키워주시면 제가 일부러 한국말로 돼 있는 걸 찾았습니다. 저 지도에서 이제 왼쪽 제일 끝에서 노란색이 두 번째 있죠. 그 노란색 위쪽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수도 하바나입니다. 북쪽 바닷가에 있습니다. 하바나는. 그래서 그 하바나는 사실 1100만 인구 중에 20% 이상이 그 작은 수도에 다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바나 인구가 약 220만이고요. 굉장히 많고 이제 복잡하죠. 차도 많고 매연도 심하고, 왜냐하면 좋은 연료를 못 쓰고 차들이 막 다 50년, 60년 된 올드카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 지도 한 번만 잠깐 다시 보여주시면 제가 있는 곳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어디쯤에 윤정환 선교사가 있는지 아셔야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자, 아까 그 하바나 밑에 옆으로 하바나 오른쪽으로 자, 하나 지나시고 2개 지나시고
세계 지나시면 그 아래쪽 바닷가로 약간 연두색기가 조금 나는 작은 도가 있어요. 이제 거기는 주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남쪽, 중부지방이지만 약간 중부에서 왼쪽이죠, 서쪽이죠. 그 남쪽 작은 주가 바로 시엔푸에고스 주입니다. 시엔푸에고스 주에서도 제가 그거를 갖고 왔으면 이렇게 탁 하는 건데 그거를 안 갖고 왔네요. 시엔푸에고스라는 거 보이세요? 약간 연두색, 분홍색 밑에 마탄사스와 비아클라라 아래에 시엔푸에고스라고 돼 있죠. 저 시엔푸에고스 주의 주도 캐피탈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시엔푸에고스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바나에서 약 250km 떨어졌으니까 사실은 뭐 차 성능만 좋으면 뭐 한 3시간 거리예요. 근데 성능이 안 좋아서 한 4시간 걸립니다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쿠바 섬 중남부 연안에 위치하고 인구 약 15만인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인구 220만 수도에 있다가 이제 15만 되는 작은 도시로 제가 내려갔죠. 근데 인구 15만이지만 이제 좋은 점이 웬만한 거리는 30-40분이면 걸어가요.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가뜩이나 연료도 없고 부품도 없어서 수도 하바나는 차들이 거의 다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차 잡기도 힘들고 한데 오히려 제가 있는 시엔푸에고스는 웬만하면 다 걸어 다니고 걸으니까 건강도 좋고, 그죠? 튼튼해지고, 그리고 마차나 오토바이 택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마차랑 오토바이 택시 타고 가까운 제가 시골 교회들이나 가까운 교회들, 시엔푸에고스 주 안에 있는 시골 교회를 갈 때는 이제 그 교통수단을 또 이용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너무 감사한 것이 굉장히 사역은 선교지에서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도 어떤 믿음의 동반자를 만나는가, 누가 전도했는가, 전도한 분이 새벽 기도부터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 많이 하셨잖아요. 11조 내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금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걸 누구한테 배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교지에서는 어떤 동역자를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도 많이 했는데 참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4월에 제가 시엔푸에고스 주로 갔고, 그리고 바로 등록해서 12월까지 학생 비자를 우선 받았고요. 다시 연장해 줬어요. 올 12월까지. 할렐루야. 1년 학생 비자를 받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딱 연장해서 12월까지 저는 그러니까 임시 영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권을 갖고 제가 쿠바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종교 활동은 외국인이라 비록 학생 비자를 갖고 있어도 불법이지만, 그러나 동역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역자가 저와 같은 비전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마음이 있는가,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두 교회가 하나는 감리교회고요, 하나는 침례교회인데요, 시엔푸에고스에서 유일하게 건물교회를 갖고 있는 두 교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건물교회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다고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써서도 핍박을 이겨내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정부에게 뺏기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는 150년 됐고 하나는 160년 됐습니다. 그 건물이. 그러니까 가장 예배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는 너무 서슬이 시퍼러니까 한 10댓 명밖에는 모이질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꽤 많은 인원이 예배 드립니다. 약 70명, 80명, 한 교회는 약 100명가량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 그 교회가 모교회가 돼서 그 두 교회가 각각 15개 내외의 선교직, 그러니까 리더들을 교회가 없는 곳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시엔푸에고스 주 내에 두 교회 합해서 약 30여 곳에 선교사가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는 처소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엔푸에고스 가서 제가 하는 일이
두 분 목사님들과 이제 번갈아서 시간을 내주시면 함께, 그분들이 어차피 가셔야 되는 곳이니까 그 선교사를 보내서 개척한 그 초석교회들을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혹시 도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말씀 제대로 읽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같이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그 초석교회들을 다 가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때로는 교제로, 때로는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때로는 뭐 너무 열악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거기 다 외워서 찬양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처럼 그냥 5절 6절 되는 것도 다 외워서 이렇게 찬양하셨잖아요, 예전에 권사님들은. 지금은 저는 잘 어떤 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근데 쿠바가 그래요. 다 외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앞에 이렇게 볼 수 있는 화면이, 이런 화면은 뭐 상상도 못하지만 TV 화면을 좀 필요한 곳은 제가 이제 그것도 후원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는 딴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 교회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돼지를 암수로 키우면 새끼를 낳으면 편찮으신 분이나 어려우신 분한테 새끼를 좀 한 마리씩 가져다 드리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또 그거 갖고 전도할 수 있는 재정도 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돼지를 뭐 살 그 여유는 안 되고, 이제 그럴 경우에 제가 암수 돼지를 좀 사드린 교회도 있고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 우리 불꽃교회 그 정말 기도하시면서 헌금해 주시는 그 헌금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두 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구소련제 라다라는 그 소련 국민차가 있었습니다. 1977년에 나온 건데요. 그걸 갖고 계세요. 그 차의 가치는 벤츠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차나 오토바이가 가지 못하는 곳, 더 먼 곳은 이제 그 차로 가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이 짧게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쇠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껍질은 뭐 거의 없어요. 창문도 오르락 내리락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앉은 자리에 뭐 푹신한 거 이런 거 없고요. 발 밑으로 이렇게 구멍이 보여서 이렇게 뭐 소리도 뭐 우웅 하고 뭐 완전히 떠나가는 소리가 나는데, 제가 차에 손 얹고 기도한 건 최근에 처음입니다. CF에고스 가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보물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걸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초석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올 수 있어요. 제가 기름값 지불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거 다 하나님,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쁘실 거예요. 그죠? 그 기름값을 지불하는 게 불꽃교회 여러분들의 헌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쁘게 팍팍 가득 채워서, 고장만 안 나면. 그래갖고 이제 살살 운전 굉장히 잘하세요. 고장 안 나게. 1977년 차니까 45년 된 거잖아요. 엔진이 가동되고 있다는 게 이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초석교회들을 다 돌아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격려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그분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께 모든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일 일은 거긴 모르니까. 오늘 양식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하다, 그죠?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끼리.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어. 그러면서 맞다 그러면서 목사님들하고 이제 리더들하고 얘기하면서 막 박수치고 막 그러면서 그러거든요. 기뻐하거든요. 그런 환경,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주시고, 내일 일은 내일 주님께 다시 맡기고, 오늘 하루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주신 것에 족하다고 고백하고, 그 오늘 주신 것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에서 이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그곳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쿠바의 교회와 제 동역자들이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올 때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 가난에도 지역의 환자들과 고아들과 노인들을 찾아가서 전도자들이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웃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찬양을 마지막에 축복하며 불러줘요. 그것들이 사실은 그 전에는 교회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150년, 160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모범을 보이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지금 불과 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봉사해달라고 주정부가 요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고난 중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할렐루야! 우리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너무 감사해요. 네. 그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마차도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이고 있잖아요. 예. 그게 다 거기서는 자동차라고 불러요. 처음에 저는 자동차 타고 간다고 그래서 뭐 타고 가나 했더니 마차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오토바이 그 차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는 뒤에 그 대신에 이 사람이 페달을 밟아야 되니까 2명 앉을 수 있는 수레가 붙어 있고요. 오토바이는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하고 마차는 6명 앉는 수레가 거기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6인승이죠. 게다가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77년산 그 라다, 그 자동차가 떡하니 있잖아요. 그냥 너무 감사하죠. 이게 제가 그 차 타고 찍은 건데 소리가 좀 작아요? 뭐 안쪽에 창문 돌리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뭐 안 써도 됩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창문도 못 열고 좌석 쿠션도 없고 뭐 그렇지만 힘차게 움직이는 저 엔진 소리, 저 엔진 소리가 할렐루야를 절로 나오게 합니다. 이제 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에요. 앞에 앉아 계셔서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출발하고 도착할 때마다 이제 정말 손 얹고 축복.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디든지 시골에 가서 막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할 수 있도록 정말 보지는 못했지만 그 차 엔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정말 큰 축복이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환자 어린이 초청 그 잔치 하는 그 사진 제가 몇 개 갖고 왔어요. 그냥 계속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는 김에. 저 다 교사들이에요, 전도자들. 저렇게 다 분장하고 몇 시간 분장하고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후에 이제 한 거고, 이거는 토요일날 저기 가운데 어린이 보면은 사실은 환자예요. 그래서 피부도 그렇고 이제 환자라서 환자 어린이를 초청해서 교회에서 이제 공연하고, 그리고 이제 간식 준비해서 좀 넘겨주시면 간식 이렇게 이것도 이제 뭐 시골에 아까 전도 여행 가서 간식 저희들이 갖고 간 거 이렇게 차려서 아이들 같이, 여기는 교회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회관 같은 데서 이제 모여서 프로그램 했고, 그리고 이제 간식 같은 거 이렇게 아이들 어디든지 우리들이 애들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때가 마침 또 제 생일이었어요. 저 너무 부끄럽지만 작년에 제가 한국 나이로 벌써 우리 박영미 권사님 환갑이잖아요. 우리 여성교회가. 그래서 저 몰랐는데 애들이 전화가 와서 엄마 환갑을 뭐 축하드립니다. 그래,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제 생일도 있고 해갖고 그때 이제 환자 초청 잔치하고 노인들 초청해서 할 때 제가 이제 간식을, 그러니까 감사원금을 드려서 이번에 하는 이 모든 거에 음식은 다 이것도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 해갖고 도시락으로 해서 준비해서 이제 드렸어요. 제가 한 거 아니죠. 다 여러분들이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또 하고 시골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사를 파송해서 개척한 교회들을 이제 저희들이 쭉 다니는데요. 젊은 두 자매가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장소예요. 이것도 개척한 시골 교회입니다. 꽤 그래도 의자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정말 기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이제 개척한 교회들이고요. 서로 그러니까 본교회 모교회가 이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돕고 그러면서 하고 있고요. 계속 보여주시면 저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들이 이제 이 앞부분 세 교회는 이제 그래도 꽤 큰 교회고요. 이제 그 뒤로 갈수록 조금 작아집니다. 그렇지만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옆에 그래도 정말 아주 정성스럽게 천을 어떻게 저렇게 저런 색깔의 고운 색깔의 천을 준비해서 벽 대신 이렇게 천을 이렇게 드리워 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TV 저 화면이 이제 찬양 가사나 설교 말씀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연결된 건데 저희 불꽃교회에서 지원한 거죠. 지원해 주셨고 뭐 의자 모양 다 다른데 상관없습니다. 저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어떤 분은 의자 들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 농담 아니에요. 의자 들고 오시고 같이 갖고 가시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지난 3년간의 아주 긴 이야기를 제가 오늘 나눴어요. 한꺼번에 3년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쿠바의 성도들이 제게 묻곤 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나요? 어떻게 모여서 말씀을 읽고 어떻게 전도해요?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겨내고 계세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은 다 똑같고 교회가 갖고 있는 고민들은 이제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쿠바 교회는 저런 방법으로 이제 이겨내고 있어요. 저 찬양하는 얼굴 보세요. 아까 그 앞에 목회자예요. 그냥 찬양하고 어린아이처럼 뛰고 하나님 앞에 재롱 부리는 거죠. 감사하면서 뛰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이겨내게 하시는 힘을 주신 성령님, 그저 한 가지 하나님도 알고 싶어요. 증인되고 싶어요. 그거밖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없는데 이런 죄 많은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펄펄 뛰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그 불꽃교회와 쿠바 교회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끈끈하게 연결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그거를 느껴요. 우리는 정말 쿠바 교회 한 번도 못 보셨고 오시지 못하셨으니까 보지도 못하셨지만 누군가가 쿠바에서 불꽃교회를 위해서 얼굴 까만 사람들 막 머리 꼬불꼬불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쿠바에서는 또 한국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 교회와 쿠바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자매로 이어져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증인의 삶을 함께 살고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작은 소망은 이제 새롭게 개척하게 된 이 시엔푸에고스의 가정교회들을 제가 힘껏 섬기면서 우리 교회와 쿠바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꿈을 함께 나누고 정말 아주 멋지게 성장하는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미 기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선교사가 필요한 또 다른 지역으로 저는 쿠바 교회의 기도와 눈물의 파송을 받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게 쿠바의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열악한 다른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쿠바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 지역에 선교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게 사실은 성공한 선교예요. 선교사가 필요 없게 되는 게 성공한 선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의 파송을 받고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매일 느끼면서
어딘가 또 더 필요한 곳에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사실은 빨리 오면 그만큼 선교가 잘 된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그 간구와 중보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깨어있는 선교사로, 복음을 실천하며 사는 선교사로, 그리고 배우고 또 배우고 끝까지 배우면서 한 걸음씩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열린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리고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들께서 아까 드린 그 말씀,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는 말씀을 오늘 그 제목으로 삼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바의 교회와 성도들이 저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더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해주시네요 라는 그 고백이 소중한 것처럼 저는 이미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우리 불꽃교회의 증인들이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시고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분도 계세요. 사실 이 성전이 가득 찼던, 그래서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예배 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아까 이렇게 조금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기도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교회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이 동안에 모이는 게 많이 힘들었지만 다시 모이게 해주실 거예요. 왜?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까지 머물라고 하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그리고 청장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철야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시 불러서 모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시작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딱 한 가지, 주님, 제가 아무것도 자격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리고 나 역시 주님처럼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먼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렇게 또 해주셔서 함께 쿠바를 위해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우리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찬양 불렀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고요.